말씀은 잠언 16장입니다. 잠언 1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928면에 있습니다. 잠언 1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셨나요? 이번 주는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가요? 행복하게 보내고 계신가요? 사업은 잘 되세요? 직장에서 별다른 문제는 없으신가요? 가정에서도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신가요? 여러분의 삶이 생각한 대로 잘 조율되고 통제되고 있으신가요? 가끔은 생각 밖의 일이 생기기도 하겠지요. 여러분 모두가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공적인 삶이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의미에서건 자기의 삶에서 성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 알죠? 그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가끔씩은 우리의 삶이라는 게 우리가 예상하고 계획하는 것과는 아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우리의 계획이라는 것이 참 힘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세상 일이 참 내 마음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힘들어요.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공부는 좀 하냐 이렇게 묻더니,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서 대학에 가고 나면 대학에는 조기 졸업이라는 것이 있다더군요.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학점 관리를 잘해서 이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빨리 취득할 수 있다면 대략 한 1년쯤 빨리 졸업할 수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저는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고등학생이었으니까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거 정말 좋은 것 같은 거예요. 그 나이 때는 이게 1년이 엄청 크게 느껴지잖아요. 그래, 그렇게 열심히 해서 내 인생에서 1년을 한번 아껴보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 이미 대학을 3년만 다니고 조기 졸업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해보니까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사정이 있었고요. 저는 오히려 대학을 남들보다 1년을 더 다녔습니다. 대학을 3년 만에 졸업하자던 저의 계획은요, 생각처럼 잘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계획을 많이 세우는 편이신가요? 종종 실감하는 사실은요, 계획은 그냥 계획이라는 겁니다. 계획을 세웠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그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계획은 그냥 계획일 뿐이지 이 계획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목회자가 되려면 신학교를 가지요. 저는 한국에서 2003년에 신학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신학교는 3년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2006년에는 신학교를 졸업하게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 인생에 많은 일이 생겼습니다. 저는 학교를 다니다 말고 미국으로 옮겨서 공부를 하게 되었고요. 그 중간에 결혼도 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저런 일들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중간에 학업을 중단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신학교를 2010년에 졸업했습니다. 6년 반이 걸렸지요. 남들은 3년에 끝내는 걸. 저는 스스로 좀 사람이 늦되다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요, 사실 이것은 애초에 제가 가졌던 계획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종종 우리의 계획이
틀어져 버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계획, 꿈.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꿈이나 계획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중에 몇몇 똑똑한 사람들은 이 자신의 인생을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설계해서 그 계획대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 중 또 몇몇은 운이 좋아서 그 계획대로 결과를 내기도 하죠. 그러나 그러한 계획을 그렇게 온전히 이행하는 사람을요, 우리 주변에서 발견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마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성공적인 삶을 바라겠지만 그러한 삶은 모두에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적어도 인생의 한 지점에서는 실패를 경험하게 마련입니다. 인생을 오래도록 살아오신 분들은 이처럼 성공을 위한 이 나만의 계획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이게 정말 힘든 일이라는 사실을 실감하실 겁니다. 사람의 계획이라면, 이 사람의 계획이라는 것은 그렇게 믿고 따라갈 만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계획은 그렇게 믿을 만하지가 않습니다. 아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 우리는 우리의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5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십니까? 뭐 특별한 일이 없다면 아마도 저는 5분 뒤에도 이곳에서 설교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그걸 100% 확신할 수 있습니까? 5분 안에 갑자기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모두가 패닉에 빠지게 되지는 않을런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5분 안에 우리가 있는 이 건물에 무슨 거대한 폭발이 일어나서 우리가 모두 대피해야 할 상황이 될런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무슨 소리냐고요? 우리는 아주 가까운 미래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바로 1분 뒤에 무슨 일이 있을지도 우리는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는 모르는데 세상 모든 사람의 일을 주관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은 누군가? 우리는 모르는데 세상의 모든 계획과 모든 사건과 모든 삶의 운명을 결정할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가? 당연히 저는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의 삶의 결정권자가 우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누구죠?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1절 말씀은 사람의 계획과 여호와의 결정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계획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뭐든지요 원하는 대로 계획할 수 있습니다. 직장을 옮기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던, 집을 새로 사건, 또는 갑자기 늦깎이 학생이 되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위해서 멋진 청사진을 그릴 수 있습니다. 말씀은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다. 즉 우리의 계획을 우리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위한 멋지고 밝고 아름답고 빛나는 그런 계획을 세우기 원하십니까? 그런 계획 세우셔도 됩니다. 그런 계획은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거 어떻게 맞겠어요? 멋진 계획 세우십시오. 그런데요, 무슨 계획을 세우시던 간에, 인생에서 어떤 꿈을 꾸시던 간에, 여러분이 자기의 미래에 대하여 어떤 말씀을 하시건 간에 상관없이 그 응답은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계획을 세우건 그것은 우리 자유이지만 그 계획의 성취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든 원하는 대로 계획은 할 수 있지만 그 결과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런 속담 있지요? 떡 줄 사람은 생각도 하지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고요.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나 자주 세우는 이 계획들의 운명이라는 것은 방금 이 속담과도 같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삶이 주어져 있고 이거 뭐 아무렇게나 살 수는 없으니까 우리는 이런저런 계획들을 세웁니다. 이 중에 5년 내에 사업을 망해가지고 확 접어버려야지 뭐 이렇게 하면서 계획을 세우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대개 뭔가 좋은 것을 바라고 계획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우리의 현실은 이렇게 우리가 세우는 계획들, 좋은 것들, 이것은 하나님께 결제를 받아야 하는 계획들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만약 우리가 세우는 계획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다면 아무리 잘 세운 계획이라 해도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고등학생이었던 저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조기 졸업의 청사진은 정말 좋은 계획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지나고 나서 보니까 실상은 어리석은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계획은 어리석은 계획이 되기가 무척 쉽습니다. 왜요? 세상 모든 인생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것이 내가 아니니까요. 다시 말하면 주권을 가진 하나님의 의도는 모르는 채로 조금도 예상할 수 없는 미래를 계획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거 지혜로운 일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는 예수님의 비유 하나가 나옵니다. 길지 않으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비유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에 대한 비유입니다. 즉 세상을 자신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계획도 열심히 하지만 정작 세상 만물의 결정권을 가지신 하나님은 보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비유입니다. 또한 이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이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서 쓰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 잠언 본문의 1절을 다시 읽어보면 이것은 마치 누가복음에서 읽은 9절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다시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질문을 듣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서 자신의 인생을 계획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꼭 자기 의도대로 되라는 법은 없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계획을 해봐야 소용없는 그 인간의 한계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우리의 한계입니다. 사람의 계획이라는 것이 참으로 무의미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이 일어나죠.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런 계획 없이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그저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살면 되는 것일까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인생이니까 내가 어떻게 살더라도 결과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일까요? 사람의 계획이라는 것이 참으로 무의미한데 우리는 굳이 계획을 세우고 살아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물론 우리는 계획을 세우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이러한 계획에 사실 우리는 기대를 걸어도 됩니다. 분명히 사람의 계획이라는 것은 참으로 무의미하고 힘이 없는 것입니다. 이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계획은 상당한 의미를 지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1절에서 세상의 모든 일에 대하여 사람에게는 주권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계획은 능력도 없고 별반 힘도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3절을 보십시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의 계획은 여전히 아무 힘도 의미도 없는 그대로지만 이러한 무의미한 계획에 하나님께서 의미를 부여하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요. 사람의 계획은 여전히 아무 힘이 없지만 거기에 하나님께서 의미를 부여하실 때에 그 계획을 이루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그 계획은 성취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군대에 있는 카투사 제도를 아십니까? 한국인 사병들을 미군 부대에 배치해서 그 한미 연합 작전의 수행을 돕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아시죠? 카투사를 가려면 영어를 잘해야 했겠죠. 그죠? 네. 제가 다니던 교회의 선배들 중에는요, 전국 모의고사 이런 걸 보면요, 전국에서 1등을 하던 그런 괴물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 신입생 때에 그 형들이 카투사를 지원했는데요, 한 명도 붙는 걸 못 봤습니다. 저는 어땠을까요? 저는요, 영어 단어 외우는 거 너무 싫어했습니다. 대학 입시에서요, 영어 성적이 제일 나빴습니다. 아마 제가 그 선배들하고 같이 가서 시험을 봤다면 저도 당연히 아마 떨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영어도 못하는 주제에 저는 미국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웃기는 놈이죠. 영어도 못하면서 영어 쓰는 나라에서 공부를 하고 싶다고요. 그러니까 영어는 배워야 했습니다. 그렇다고요, 영어 학원을 다닐 돈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카투사에 대한 이야기를 또 들었습니다. 들어보니까 좋은 거예요. 군대도 해결하고 영어도 배우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카투사를 가야 되겠다.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영어를 정말 못한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가고 또 시간이 가서 저는 대학교 5학년이 되었습니다. 저 5년 다녔다 그랬죠? 졸업할 때가 다 됐죠? 그런데 저의 영어 성적은 그다지 올라가지가 않았습니다. 똑같아요. 여전히 시험을 통과할 성적에서 굉장히 멀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국방부에서 카투사를 모집하는 그 모집 방식을 바꾼 겁니다. 이전까지는 영어 성적 순으로 잘한 사람을 합격자로 정했는데 갑자기 컴퓨터 난수 추첨, 즉 흔히들 말하는 뺑뺑이로 그렇게 카투사를 선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영어 실력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카투사로 군복무를 하게 되었고 영어도 거기서 배웠습니다. 저는. 여러분,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이 뭔지 아시겠어요?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카투사가 붙었다고 간증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몇 년간 열심히 기도했더니 원하던 카투사에 붙었다고 자랑 이런 거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저는 정말 무의미하고 아주 무의미하고 어리석은 계획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영어를 못하면요, 카투사는 안 되는 겁니다. 몇 년간 영어 공부를 했어요. 몇 년간 공부를 했는데 실력이 안 올랐으니 아마 저는 계속 카투사가 되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결국에는 졸업하고 그냥 육군으로 끌려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카투사가 되겠다는 저의 계획은요, 정말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리고 굉장히 어리석은 그런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 계획에 의미를 부여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미를 부여하시니까 의미 없는 계획이, 어리석은 계획이 괜찮은 계획이 돼버리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저는 군대도 해결하고 영어도 배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계획은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이 나의 힘없는 계획, 의미 없는 계획에 이 하늘로부터 오는 의미를 부여해 주겠습니까? 그 답이 3절에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정말로 미래를 생각하신다면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결정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잠언 기자는 사람이 계획을 하더라도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3절은 여러분의 인생을 그분께 맡기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바로 내 인생의 결정권이 내가 아니라 주님께 있음을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또
나의 인생의 결정권을 주님의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이제부터는 내가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대로 살겠다는 의미입니다. 나의 인생의 발걸음을 주님의 뜻대로 움직이기로 결정한 사람이라면 그 계획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힘을 실어주십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어서 제한된 계획만 세울 수밖에 없지만 주님께 맡긴 사람이라면 그 제한된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계가 있는 우리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본문의 메시지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고 사세요, 이겁니다. 그런데요, 사실 교회 좀 다녔다는 분들이면 이 정도의 진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걸 모른다면 교회를 왜 다니겠냐 말이죠. 그런데 저는 가끔씩 사람들에게 무엇을 맡기고 사십니까? 라고 묻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남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저는 종종 저 자신에게도 이렇게 자문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산다면서. 많은 교회를 경험했고 많은 신자들을 만나봤지만 머리로는 너무 잘 아는 것 같은데 실제로 현실 속에서 아무리 살펴봐도 맡기고 사는 게 없어 보이는 것 같을 때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하는 것은 너무도 잘 알아서 거꾸로 제 앞에서 설교를 해도 되겠다 싶을 정도인데 과연 그분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뜻의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할 때도 여럿 있었습니다. 여러분, 결론은 이미 잘 아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삶의 결정권을 가지시도록 인정하는 것, 주님께 맡기고 사는 것이 나의 계획이 실현될 수 있는 길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문제는 이겁니다. 정말 진짜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좀 특이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1절과 3절 사이에 2절이 껴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아직 덮지 않으신 분은요, 1절부터 3절까지를 눈으로 한번 빠르게 싹 읽어보십시오.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것 같은가요? 1절부터 3절까지를 쭉 읽어보면 2절은 왠지 좀 생뚱맞다는 느낌을 줍니다. 오늘 주제에서 벗어나서 딴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2절을 빼고 1절에서 바로 3절로 이어서 읽으면 이게 훨씬 자연스럽게 읽어집니다. 2절이 꼭 없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얘기죠. 그러면 왜 잠언의 저자는 2절을 이처럼 생뚱맞게 이 1절과 3절의 가운데 배치했을까요? 이것은 히브리인들이 글쓰기 방식에서는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봉투 구조 또는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1절과 3절이 무슨 마치 봉투처럼 이 가운데 2절을 감싸고 있는 겁니다. 또는 샌드위치 빵처럼 이 가운데 2절을 감싸고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앞에서 우리 함께 본 것처럼 이 봉투 부분, 즉 빵 부분 1절과 3절은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봉투 구조 또는 샌드위치 구조라면 2절은 뭐가 될까요? 봉투 안에 들어있는 거, 샌드위치 안에 들어있는 거, 그죠? 여러분, 편지가 됐든 간에 아니면 돈 봉투가 됐든 간에요, 봉투가 중요할까요? 봉투 안에 들어있는 물건이 중요할까요? 되게 어려운 문제죠, 그죠? 예, 샌드위치라면요, 겉에 있는 빵이 중요할까요? 그 안에 들어있는 햄이 중요할까요?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 본문의 1절에서부터 3절까지 해서 이 전도서 기자가 정말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2절이라는 얘기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동기와 의도를 꿰뚫어 보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은 이 1절과 3절에서 함께 본 약속의 성취, 이것을 위한 중요한 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계획에 정말 의미를 부여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을 먼저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도 바로 거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면 좋다는 것은 교회 좀 다니면 대개는 다 압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맡겨진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이 상당히 엄격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겉모양만을 보고 판단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교회도 오래 다니고 기도도 어색하지 않게 잘하고 찬송가도 많이 알고 거기다가 소위 그 거룩한 용어들을 잘 쓰면 이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줍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줍니다. 그래서요, 저도 예수님을 중학교 1학년에 만날 때까지, 중학교 1학년이면 한 13살 이쯤 됐을 것 같은데, 그때까지 이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은요, 저는 예수님 안 믿었는데 사람들이 저를 신앙 좋은 아이인 줄 알았습니다. 왜요? 교회에 착실하게 잘 나오는 장로님 아들로 보이니까요. 겉모습은 그렇게 우리를 쉽게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십니다.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실체를 보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계산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파악하십니다. 경건한 척, 거룩한 척하면서 남들과 나를 비교하고 한편에는 열등감을 쌓고 다른 한편에는 교만을 쌓아가는 그 나의 속사람을, 나의 실체를, 그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가난한 자와 이웃을 돌아보라는 말씀은 너무 잘 아는데 작은 것 하나를 나눠주는 일도 너무 어려워하는 그 인색함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모든 것을 맡기고 산다고는 하지만 실제 나의 현실 속에서는 참으로 철저하게 또는 아주 교묘하게 하나님을 제외시키고 있는 우리의 실체를 하나님은 놓치지 않고 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잘 아십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2절 말씀을 1절과 3절 말씀 중간에 끼워놨습니다. 오늘 본문의 목적은요, 정말 쉽게 읽고 쉽게 읽고 금방 잊어버릴 수 있는 누구나 아는 흔한 진리를 가르치려는 것은 아닙니다. 2절 말씀을 통하여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강한 어조로 매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정말 진심으로 너희의 목숨을 걸고 너희의 삶을 나에게 맡기겠는가? 정말 너희의 삶을 내게 맡기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겠는가? 내가 너희의 속마음을 다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모든 것을 맡기겠다고 고백할 수 있겠는가? 너의 길을 인도하는 것은 나 여호와인데 너의 계획을 성취시킬 힘은 나 여호와에게 있는데 너희의 헌신과 의탁, 그것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면서 그 질문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헌신과 의탁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거룩한 겉모습에 자아도취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더욱더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서 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에 보여질 준비를 부지런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성공 경영을 위한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맡기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할 때에 무엇보다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며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의탁하며 하나님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담대히 나아가 그 앞에 선 사람으로 두렵고 떨리는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